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추석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고향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의 본문이었는데요. 8장에서 말하는 곤고한 신앙인, 바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육신으로는 또 다른 법이 우리의 속사람과 싸워서 항상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죄가 싸우면서 항상 죄가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죄의 싸움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서 승리로 나타내보자 결단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됨을 통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유의 선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지난주에 제가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해방, 죄의 문제에 대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한 해방,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첫 번째 정체는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만을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보복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비유가 왜 정죄함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맞이하러 저 먼 대문까지 단번에 뛰어가셨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을 껴안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서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뻔뻔하게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너 내 돈 가지고 나갔으면서 지금 그 꼴이 뭐야?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떨어지니까 부모가 생각나냐? 더 이상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밥만 먹고 다시 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면 우리는 정죄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난 네 아빠 아니야 라고 보복을 했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죄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태도는요, 안아주었고 반지를 끼워주었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따지거나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너의 잘못에 대한 보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문제. 정죄함이 없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너무나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소위 말하는 신앙이 불탔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말이고 내일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것이 뭐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책감을 살고 다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죄일 때 우리 하나님께 미안해하죠. 아,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특별히 내가 예배도 잘 안 가고 무언가 교회가 좀 멀어져 있는 것만 같은 상황,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 특히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을 살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갑니다. 이 타이밍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렇게 더럽게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나님 너 받아주겠어? 너 이렇게 하나님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단이 하는 것이 정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붉어도 양털처럼 되고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와라, 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 오라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마음 한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나 심판할 것 같은 마음은 머리로는 그래 정죄함 없지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언제나 나를 보듬어주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도 못합니다. 부모님도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의 종류는 딱 하나더라고요. 사기꾼. 어떻게든 그 사람의 뭐를 빼먹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잘해주고 다 품어주고 다 위로해주고 사기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에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집에서 종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는 자신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보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자 이 아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다시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함을 없애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함이 없어진 이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진 이유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죠.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런 구원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율법의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제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 땅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이 되는 율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인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인생, 정죄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단지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미안해야 하는 대상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안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네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 너무나 친한 관계에서 미안해 라면 관계가 회복되고, 눈만 봐도 마음만 서로 맞춰보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자유함, 이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죄함을 얻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에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정죄함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이 정죄함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죄함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겠지만, 이 정죄함의 핵심은 바로 1절, 그리고 1절 이하에 나오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별표가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각주로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이라고 써 있어요.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 단어로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영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한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이유가 없고 거룩을 이루려는 어떠한 마음도 없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해방군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맨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맨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힌트를 오늘 말씀에 숨겨두었어요. 도대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 단순히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그렇다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책 하나를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바로 누구의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꾸 보면 가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친구 누가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라고 뭐를 사왔는데 보다 보니까 예쁘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찾아와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누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약간 세뇌받는 느낌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계속 이게 맞아. 유튜브도 한쪽으로 계속 그것만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나의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일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속에서 곤고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죄의 문제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교회의 주제 SNS, 소금과 빛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다른 이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생각의 방향성이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의 열매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열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그냥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인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의 거룩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자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상대의 어려움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종말의 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말의 때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집착하게 되고 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 감정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이런 노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의 노예도 육신의 생각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노예. 여러분, 요즘 시대 여러분 많이 느끼시는 거 있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공황장애라는 이 병명이 흔한 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가보시면 어때요? 다 공황장애들도 너무나 많고요.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왜? 감정,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혹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로 여러분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에만 존재한다라는 이런 화병,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찾아오는 이러한 화병, 이런 마음 안에 정말 감출 수 없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를 죽입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는 이런 노예의 인생.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태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건 창조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 아닙니까?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당신의 수레바퀴로 돌리시는 분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성령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이미 육신의 생각이 빈틈없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머리로는 알 거예요.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근데 마음의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왠지 만약을 대비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에는 매인 것을 푸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매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기도하면 그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음 주 본문인데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메인 것을 푸는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생각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기도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던데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던데요. 계속 기도해 봤고, 계속 구해 봤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나 변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왜 기도로 풀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풀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기도회 오신 분들 아시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몇 년을 기도합니까?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을 기도해요. 성경에는 그것이 몇 줄 되어 있지 않지만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메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진짜 나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어떤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눈 감고 5분 10분 기도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는 메인 것을 풀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풀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잃어버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가 한두 개 자라나기 시작하는 땅은 무조건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밭이 잡초로 변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오늘 나를 보면 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라는 걸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뽑아야 했는데, 그것을 뽑아야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각기 다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밭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마음밭에 뭐가 있냐면 길가가 있고요, 한 사람의 마음밭에 가시덩굴이 있고요, 한 사람의 마음에 어디는 바위가 있고 어디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다양한 감정, 우리 안에는 그런 다양한 마음밭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임? 마음밭을 넓힐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 좋은 밭을 넓힐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마음밭이 넓어져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삶,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음밭이 넓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영을 따라가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넓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신의 또 다른 내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말하는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11절 말씀이 진짜 재밌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육은 악하고 영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으로 인해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강해진 성령을 따라가는 속사람 때문에 육신이 죽지만 나중엔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의 육신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삶만 경험했던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내 육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거룩한 삶,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삶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변화가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발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몸짱이 되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습니다. 너무 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서 살 빼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 여러분, 살을 빼고 싶으면 뭐를 해야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면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그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듯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이 한 걸음을 시작해서 그 걸음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함이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또한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선 우리의 첫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걸음 하나가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있는 육의 생각을 죽이기 시작할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육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육의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가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걸음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밭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인생,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